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됨을 기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2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육체로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만 웃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웃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함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3살쯤이요 14살 이렇게 됐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고 사라는 90살이나 되니까 유업을 이을 자는 자기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천천병력과 같이 이삭이 태어났다 이거야. 도저히 불가능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뻐하고 축하했을 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인가?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건 단순히 그냥 희롱을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말이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지라, 핍박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어머니는 엄마는 다르지만 자기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판결을 해주세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시면서 사라에게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예가 이삭의 줄기에서
이스마엘의 줄기가 아닌 이삭의 줄기에서 이제 오시게 돼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라는 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업에. 그런데 하나님은 네 씨라 부를 것이라, 씨에다가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어떤 씨를 통해 어느 계통으로 보내실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까? 여기에 이제 모든 그 관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건 쫓아내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장에서는 사라를 자기의 이제 그 주인 어머니로 말이죠, 만민의 어머니로 복종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임신하니까 막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1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바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그 줄기에서 오실 것이다, 그걸 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스마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줘서 이제 내보냅니다. 추방을 당한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막 광야에서 말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갈증에 허덕이면서 막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막 하갈은 또 통곡을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그러니까 모두 샘물은 말입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샘물은, 복음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복음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참 여기 놀라운 그런 진리가 이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말입니다, 두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또 옛 언약을 또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율법과 메시아 언약.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행하라 그래요. 근데 이 약속은, 복음은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것이냐? 오늘날 율법과 복음이 마치 반대되는 것이냐? 서로 싸움을 붙이고 논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 보면요,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행하라 하는데 아무리 행하려고 그래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그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말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시온산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는 불가능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기는커녕 만일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없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죄를 몰랐을 거고 복음을 몰랐을 거라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놀라운 복음 진리를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문에는요 예루살렘에 두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 현재 바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습니까? 그걸 영접을 했나요? 거부한 하갈이나 이스마엘과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같은 거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제 받아 영접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손으로 만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닐 거죠.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셨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이제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아브라함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었다 이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종에게서는 저 율법은 육체를 따라 낳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언약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까? 이 두 아들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인 교회는 지금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그래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교회 말입니다. 5년 10년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육으로 난 건 육이라는 겁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이게 권한이지 교회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만 차면 거듭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약속의 복음을 듣고 거듭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사람이 이제 늙으면은 어머니 못해 또 두 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걸 우리는 놀랍게 받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그 씨를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내 씨라 할 것이란 그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스마엘 속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럽니다. 여기 말입니다. 4장 6절에서는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고 복수로 말해요. 근데 바로 다음 절인 4장 7절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니, 여긴 단수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듯이 네가 아들이다. 네 속에 아들의 영이 있다. 너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면은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시죠. 그런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형이 뿔이 났어요. 뭐 잘했다고 잔치하냐? 잔치 안 들어갔어. 아버지가 나왔어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것은 다 네 것이 오늘. 너는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냐? 근데 넌 염소 새끼 하나 바라고 이랬단 말이냐? 이게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로 세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집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 재림하실 겁니다. 이삭도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은 것과 너무나 흡사한 거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이삭은 독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독생자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왜 그러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계시하시려는 거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죠.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지 말아야 되고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을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이처럼 아브라함 가문에 두 언약이 있었다는 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도 하늘에 있고 땅에 있다는 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복음 진리를 계시하셔서 우리들을 확고하게 깨닫게 하시고 세워주시었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